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확증이 되고, 그 족보에 때로는 감추고 싶고 또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이름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시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찬가지로 복음은 그 자체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지만 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듣겠으며 믿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며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증인인 삶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그 전후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과 어떤 내용을,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미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굳이 그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무리하게 그 어렵고 힘든 여행을 해서 왜 거기서 숙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마구간에서 출산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를 했느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가이사 황제가 어떤 기한을 두고 명을 내립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 명령을 거부하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나오니 아마 가난했던 요셉과 이 마리아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만상에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난 뒤에 나사렛에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외경이나 이런 내용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율법의 선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랍비들을 통해서 정통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이가 없는데 그 선생들과 함께 12살 된 소년이 거침없이 토론을 합니다.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3일길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대화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갈 때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갖고 갔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다 하는 걸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그야말로 찢어지는 가난했던 가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평범한 가정에서 그리고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온전한 메시아지만 모든 사람 앞에 진정한 메시아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그 시험 받은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오늘 마태복음 순서와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꽤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가 그때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느니라 하는데 시험 받는다는 이 말을 보면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 한순간 어떤 몇 가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속하여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이건 두 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난 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걸 통합해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쭉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줄이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3가지의 이 시험을 집중적으로 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에 비유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TV나 그런 내용을 보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맹수가 사자가 사냥감을 이렇게 사냥하는데 덮어놓고 그냥 달려들지 않습니다. 때를 보고 묘하게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다가서 때가 이르렀다 싶으면 정확하게 달려들어가서 목을 물어서 그 사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무작위로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덮어놓고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우리의 약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언제 사단이 공격하는지, 내가 주로 언제 그 시험에 잘 넘어지는지 자기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큰 승리를 했을 때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시험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거나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가 부흥하라고 할 때 그때 사단은 공격을 하고 불같이 시험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쌓은 제단 위에 불로 그렇게 응답했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한 다음에 아합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만
도망쳐서 그리시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정반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곤고할 때, 고단할 때, 피곤할 때, 굶주렸을 때 그렇게 시험에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는 사냥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들에서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팥죽 그 냄새가 얼마나 침을 고이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야곱이 딜을 하죠.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먼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고팠던지라 이 장자권이 뭐라고 하찮게 보고 소홀히 여기고 결국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에서가 망령된 자와 같이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바꾼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망령된 행동 위에 깨닫고 눈물로 간구해서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거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배고프다는 그 자체가, 굶주림 그 자체가, 곤고하다는 그 자체가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신앙적이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굉장히 든든히 서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요압을 중심해서 대군을 이끌고 가면 백전백승할 만큼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이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해그름하게 아마 지붕에 그릴다가 밧세바를 보며 동침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심리가 불안할 때도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두려울 때,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혹은 분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죠.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해 있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린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리가 불안정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쉽게 넘어가고 빠질 수 있는 약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자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해서 회개케 해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못마땅했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를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육지에 토해내 그 니느웨 가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악랄한 민족이니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외쳤을 겁니다. 40일 이후면 이 성은 멸망하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 베옷을 입히며 금식시키면서까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 말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를 본 요나가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근거 없는 잘못된 어떤 근거를 해서 분노하고 불편해한다면 결국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든 상관치 않습니다.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진데 일평생 자신의 신앙생활이 금이나 은같이 보배로운 건축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할 때 다 불에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이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솔로몬,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시험에 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때를 분별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그리고 시험하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험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자유롭게 따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지 죄는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죄의 유혹,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전해주니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자. 이것은 내가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될, 먹지도 말아야 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아니라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걸 따먹었을 때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온, 이게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16절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또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보면 이런 패턴과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을 행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인 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 압니다. 그런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더 이상 굶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들의 그 능력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배부르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왜 시험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유형으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 유일한 목적과 행복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시험에 이미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힘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지혜와 경험과 돈과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 욕망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컨디션과 자격과 지위와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시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면서도 거기에 전혀 죄의식이나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들에 깔려있는 돌들을 통해서 떡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우물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는데 그때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해서 그 여인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영혼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신 여인이 기쁨으로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해야지.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음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시장에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나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어쩌면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보다 더 만족감, 포만감,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보건대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1편에 보면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니까 각 사람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까지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두고 내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며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이 사람은 첫 번째 시험에 빠져서 그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때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자 사단은 거기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해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을 이렇게 보호해서 땅에 닿기 전에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극적인 쇼를 통해서 증명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를 얻으라라고 하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시험의 유혹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히 속여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을 하죠. 우시야 왕은 꽤나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그들을 막는데도 분노하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평생 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또 어떠합니까?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며 자기의 바벨론 시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 바벨론이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거만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는데 그는 그 이후로 7년 동안 이슬을 먹으며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밀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저 박수받고 영광받고 주목받는 것만을 늘 사모하고 거기에 집착을 한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하며 자기 과시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하는 부분들의 유혹을 말하죠. 만약 사단이 이 주장이 맞다면 성경이 분명히 뛰어내려도 그 발을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승리했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조롱받고 고난받고 칼에 찔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수많은 어려움들 당하지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편의 약속이 천편일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자꾸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영웅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에너지나 힘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 주님을 더욱 존귀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어떤 질병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지. 그토록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은 은사로 섬기며 주께 받은 것 일부를 헌금하며 드리는 이유는 내가 드리는 것에 갑절로 되받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와 섬김과 헌신은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한량없이 크고 놀랍기에 내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까닭 없이도 내 생명을 주님 위해 드리겠다는 자세로 헌신할 때 사단의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세 번째 그 시험은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 앞에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렵고 좁은 길 대신 자유와 타협해서 쉽고 빠르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이죠. 풍요와 번영이 최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인 겁니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이라는 시험인 거죠. 구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여러분 질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흉사 숭배하지 마라. 거듭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그게 뭔 것 같아요? 바알이 약속하는 것은 풍요와 번영입니다. 이 마약과 같은 이런 어떤 거기에 한번 취하게 되면 틀린 줄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가까이 가서 그것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혹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향하여 다가올 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이 시험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만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약함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마귀의 시험에 이미 넘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렵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것이라 늘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를 늘 점검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금 바로잡고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의 발걸음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잘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일이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시험 받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대표요,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첫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묶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이 원리로 보자면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그 승리는 곧 우리 자신의 승리와 같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이 시험에서 이긴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시험에 넘어져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자빠져서 내버려둔 채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힘과 능력, 그분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한가운데서도 그 길을 마침내 통과하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이기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했듯 신앙의 많은 사람을 시험했듯 오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드러내라. 내 욕심을 채우라.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선포하여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